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1쪽입니다. 구약성경 71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다가 그냥 학교를 나와버렸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빌 게이츠를 향해서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서 어떻게 되겠냐고, 대학을 왜 안 끝마치지 않냐고, 그래서 성공하겠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회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하나이고요,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에 컴퓨터가 있도록, 모든 사무실의 책상에 컴퓨터가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계획이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컴퓨터가 놓여지지 않은 책상을 상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빌 게이츠의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부 활동을 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경제신문, 잡지, TV 다큐멘터리, 그리고 자기 개발서, 또 뭐 빌 게이츠의 어록, 빌 게이츠의 명언, 그래서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강연을 한번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학교를 안 다녔다는 것이 더 비교가 되었어요. 빌 게이츠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요셉이라는 사람도 아마 이 빌 게이츠만큼이나 이 당시 이집트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에 열광을 했을 겁니다. 환호했을 겁니다. 아마 이집트 총리 지명이 이루어졌을 때에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그 이집트의 왕궁과 정치계에서는요, 도대체 요셉이 누구야?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TV나 신문이 있었으면 요셉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을 것이고 요셉 특집 기사가 막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노예 출신이잖아요. 한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일반 백성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신분을 뛰어넘었잖아요.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신분 체계가 확실했던 그 당시 사회에서 노예가, 감옥에 있던 죄수가 총리가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 일반 백성들이요, 그냥 나하고 괜히 비슷한 형편에 있다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이 드는 거죠. 괜히 친근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베스트 10이 있었다면 아마 요셉이 당연히 1등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말한 대로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잖아요.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연속으로,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7년 연속으로 풍년이 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 경제가요,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집트에서 이 요셉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확고해졌을 겁니다.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되었다고 안이 꼽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드니까 모든 게 다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의 경제 사정이요,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죠. 보통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요셉에 대한 지지도가요, 시간이 가면 밑으로 그 그래프가 꺾일 수도 있는데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그 풍년이 당연한 것이 되고,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로 이제 사람들에게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뭐 꼭 요셉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법도 한데요, 그때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요, 이제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는데요, 그 흉년 때문에 요셉의 인기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 때문에 요셉의 지지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찾아온 것 때문에 와, 진짜로 흉년이 찾아왔네 하고 요셉을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흉년을 위해서 식량들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흉년을 못 견디는 주변 부족들, 나라에서요, 이집트에 식량을 사러 오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2년째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 때에 식량이 더 저렴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르는 게 값이겠어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주요 도시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을 이집트에서 조금씩 푸는데요, 흉년에 오히려 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독점인 거예요. 어느 부족, 어느 나라에도 없는 식량이 이집트에는 있으니까 그 주변 나라의 부와 재물이 이집트로 몰려드는 겁니다. 흉년에 더 잘 살고 남들이 안 될 때 더 부유해지는 거죠. 이걸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풍년 때보다 흉년에 요셉에 대한 신뢰도 지지도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랬을 거예요. 요셉하고 줄 한번 대보겠다고 그렇게 나섰을 거예요.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알아서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한때 요셉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가 요셉에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과 그 아내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어디 안 보이는 데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을 거예요. 어디를 가나 요셉을 총리로 앉힌 바로의 그 지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칭찬하고요, 요셉의 그 관리 능력, 통치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막 자자했을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요셉이 아주 죽지도 않았는데 요셉 위인전, 요셉 전기, 요셉 평전 이런 책 막 이렇게 나와 쓰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지 9년, 10년이 다 되는 세월을 보내어서 예전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의 어두운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감히 요셉대로 노예 출신이라고, 감옥의 죄수였다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지위, 사람들의 인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니까,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사람들의 신뢰까지 다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에게는 그 인생의 그늘, 그 인생의 어두움, 아픔 같은 것들은 없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조그마한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 어머니가 보여줬던 여러 일들이 마음에 너무 섭섭하고 아픔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요. 가능하면 안 만납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지, 이제 떨어져 사니까 다 괜찮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지 하는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만나거나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요, 다시 그 옛날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살아나고요, 옛날처럼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의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다시 소환이 되는 거죠. 그 옛날의 기억들이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가라앉아 있는 것이 어느 날 희한하게 슥 하고 떠오른다고요. 어느 때라도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살지 않아요.
옛날에 내 생활과는 다른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는 과거의 생활과는 다른 생활을 누리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 과거가 수면 아래에 그냥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누군가 그 마음을 한 번만 휙 하고 휘저어버리면요, 금방 그 옛날의 기억, 그때의 고통, 그때의 색깔, 그때의 분위기들이 고스란히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족,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고생, 내가 당했던 수모, 내가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일이 그때 그 과거의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이라고 느끼거든요. 그 사람이 그랬다만 안 했어도, 그 사람이 그때 그런 식으로만 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느끼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안 좋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어두운 기억, 이전에 겪은 고통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기억, 그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과거,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내가 그 고통,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억에 눌려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아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그 일,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평안케 해달라고, 필요하면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면 여전히 그 기억, 그 고통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고 여러분의 기억과 그 고통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지났는데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총리까지 되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에 아직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20년도 넘게 지나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기억, 풀어지지 않은 과거는요, 잊혀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자신의 형들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렸고 손이 떨리고 진정이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나? 나를 죽이려고 했나?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잘못을 찾아보려고 막 애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대수라고 하는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사설 감옥에 감금이 되잖아요. 사실 그 사설 감옥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여기에 와야 되는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잡혀왔는지 자신의 인생 전반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책에다가 빽빽하게 자신의 죄, 내가 잘못한 것, 어떤 사람에게 무슨 잘못은 다 적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셉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기억은요, 그때 그 시간의 분위기, 그 장소, 그 색깔, 사람들의 말, 눈빛, 날씨, 그때 그 날씨 마치 사진을 찍은 듯이 다 담고 있습니다.
제발 자신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죽일 듯이 바라보는 형들의 그 증오에 찬 눈동자,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돈을 받고 돌아서는 그 형들의 그 냉정한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신뢰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인생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니까 용서해야지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는 살만해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 저 깊은 곳에 용서할 수 없는 기억,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이었을 때는 힘이 없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영화, 그런 소설들을 끝도 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영화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그런 글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는 갚아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하는 이야기니까 아주 인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 올드보이는 박찬욱 감독이 만든 복수 3부작 중에 하나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여러분 중에 본 분들도 계시죠? 이 영화들이 외국 영화제에서 상 받았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읽으라고 권장하는 도서 가운데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도 복수극입니다. 디마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너무나도 통쾌하게 복수가 이루어지도록 썼기 때문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의 배경을 가지고 쓴 내용인데 지금도 계속 20년 주기로 계속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갚아주는 이야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입이 되거든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게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 더 고통스럽게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바로 그 22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찾아온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어딘가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아마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그때 그 일은 무덤까지 안고 가야 될 비밀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는, 형들끼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이 요셉이, 우리 동생 요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찢어진 옷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이 형들도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요셉의 일은 형제들 중에는 누구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의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요셉이 죽은 것처럼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형들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겠죠. 각기 자기 가족을 이끄는 가장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영원히 덮여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TV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요, 20몇 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이집트 총리 공관에서 만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그 당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총리 공관에 청소하는 노예가 아니라 그 총리 공관의 주인인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 총리 공관에서 요셉을 만날 것이라고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요셉의 형들은 그 20몇 년간 제대로 웃음 한번 웃지 못하고 지났을지 몰라요. 요셉의 요자만 나와도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수 있습니다. 옆집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웃으면서 축하해 줬는데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면 괜히 화를 버럭 내었을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냐고, 왜 하필이면 요셉이라고 짓냐고.
그 형들의 생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중 한 사람 유다에 대해서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다는 나중에 자신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불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결혼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죽고 자신의 세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형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형제들 모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요, 나중에 이제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국제적인 가뭄이 나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국제적인 가뭄이 났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이 형들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곤란한 일을 당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41장에서 45장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창세기 42장, 43장, 44장에서 이제 이 형들이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때 그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 그때 요셉 건드리지 말자고 했지 않냐 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20년도 넘게 지났지만 요셉 이야기가 아직도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거죠. 여전히 과거에서 살고 있고 그 기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그 아버지를 사랑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편하게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제들이 만나서 모일 때마다 덕담을 내밀면서 서로 하하호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좋은 교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덮어놓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겨우 하나님을 믿는 신용만 하게 됩니다. 더 심하면요, 하나님과 마주치기 싫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고 그 요셉의 흔적을 지우고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미워서 죽일 마음도 가졌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동생을 팔아버린 그 일이 형들에게는 평생을 고통 속에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게 한 일로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요. 물론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전에 그 일을 모른 척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아마 이 형들은요, 지금이라면, 지금 나이의 형들이라면 요셉을 죽이고 싶다거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서로 형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기득거리면서 겁도 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몰려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무섭다고. 10대든 20대든 같이 모여 있으니까요, 재밌으니까, 장난이라고 함께 있으니까 용기 내어서 정말 무서운 일을 그냥 해버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젊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부모인 자신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만을 기억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사는지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안 보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꼭 우리에게 한 일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외로움, 거절의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팠으니까 너도 당해보라고 냉담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받아줄 마음이 없죠. 말씀드린 대로 받아주는 것이 안 됩니다. 웃으려고 해도 웃음 근육이 굳어서요. 웃음이 안 나와요. 내 속에 내가 편해지지 않고요. 내 속에 여전히 아픈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갚아주고 싶은 바로 그 나도 사실은 어떤 다른 사람을 참 아프게 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고 내 인생이 망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돌아보면 내가 그때는 어려서 말도 가려하지 못했고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사람들을 아프게 한 일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그게 후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모를 때는요, 내가 다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다 잘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꼭 그렇게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필요까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잠시라도 뒤돌아볼 줄 안다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시간, 세월을 통찰해 본 사람이라면 예전에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받아주기 힘들고 받아주기 싫고 볼 때마다 힘들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용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안 되는 그 마음을 말해 보십시오. 갚아주겠다,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내 인생에 내가 사는 동안 봐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누군가 내가 안 되는 것을 바라고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들이 찾아왔는데, 형들이 찾아왔을 때 22년 전에 그 기억이 같이 찾아왔을 겁니다. 형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는 나이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청춘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다는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 기억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형들이 그랬지라고 하는 그 과거의 기억에 잡혀있는 그것이 더 힘든 겁니다.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거대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전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는 마치 다시 22년 전 형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노예를 팔려가던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비록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가는 생활을 했지만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이집트에 왔고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경영을 배울 수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왕의 신하를 감옥에서 만나서 이집트 왕의 부름을 받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22년의 세월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아프기만 했고 힘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거 22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형들을 보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고통의 세월을 고통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신 그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인생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고통을 돌려주겠다는 마음이 신기하게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과거, 그 기억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분명히 형들은 악했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악했지만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악함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사라진다고요. 물론 여러분, 형들이 막상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그 용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그 은혜를 흘려보내자 하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요, 마음이 굳어지고요, 다시 옛날의 기억,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는, 45장 2절에서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이집트 왕의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주 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울지 않아요. 자주 우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울지 않습니다. 울음을 참고 참았던 사람, 도저히 울 수 없었던 사람, 어려움을 견디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렇게 웁니다. 저는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에 요셉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마치 짐승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남자가 우는 그 울음이요, 그 아버지를 이제는 이해한다는 울음이었고요, 그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였어요. 요셉이요, 마치 꽉 눌려있는 것이 터지는 것처럼 우는데요, 그렇게 울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눈물과 함께 그 아픈 기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자신의 지나간 과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미움을 증오로, 배신을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그 시간들, 그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시장에 자주 갔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면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갔어요. 어머니 손을 잡지 못하면 어머니 치마 끝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놓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조금 크니까요, 이제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많거든요.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조금 크기 시작하면요, 그냥 튀어나가잖아요. 차가 오는지도 찻길인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아직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위험한 장소일수록 아이들의 손을 더 꽉 붙잡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안고 가지요. 못 나가게, 튀어나가지 못하게. 아이들이 몸부림쳐도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해도 안 놔줘요. 놔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뛰어나가 버리니까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을 예전에 저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안 되게 하고. 그런데 위험한 곳일수록 내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더 붙잡고 더 품어버리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를 꼭 붙드시는 것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안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그 고통의 이유, 왜 내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야 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틀어져야 합니까? 라고 했던 그 이유가, 그 시간의 의미가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만나니까 풀리게 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 힘든 시간들의 의미가, 그 힘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고생만 직사게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날이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흉년의 위기, 죽음의 위기에서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다 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그 막중한 일을 요셉에게 맡기시려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복을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요셉의 가족이니까,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그 요셉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당연히 좋은 땅, 좋은 곳에 있도록 해야지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그 과거가 이제는 그렇게 보이니까 복수하겠다, 맛 좀 봐라 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광야를 헤맨 것 같고 고생만 진탕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인생이 달라 보이고 전혀 다른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아픈 과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아주 말끔하게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를 하지만 그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모습, 그 이면에는 벗어나지 못한 과거, 잊어버리지 않는 아픈 기억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기억, 해결되지 않은 과거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과거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서 살고 그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벗어나지 않은 과거와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안 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광야를 지나는 같은 인생이고 내 인생이 의미 없어 보이고 힘들기만 하는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해석해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변 사람들을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흘러가는 그 믿음의 세대, 믿음의 주님이여 사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믿음을 각 세대마다 어떻게 지키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몇 주간을 살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 그 요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막으셨고 못하게 하신다고 느꼈지만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쳐다보니,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과거가 기억 속에 있다면 그 과거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힘들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세대, 믿음의 그 4대, 그 가족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그 믿음이 허물어지는지, 어떻게 세대들마다 그 믿음이 다르게 그리고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10주가 넘는 시간들을 통과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세대들마다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자손들에게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적용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과거가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과거의 기억이 있는데 주님, 그 과거에서 그 기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때는, 아니 지금도 다른 사람을 참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받아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용서하기를, 받아주기를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 고생만 진탕하는 것 같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해석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